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소원이 있고 나쁜 소원이 있어요. 좋은 소원은 자신의 미래와 장래를 복되게 하지만 나쁜 소원은 미래를 어렵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에 소원하는 게 있고 어려울 때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삶의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것을 해결하는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건강이 약하면 건강해지는 소원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을 소원을 해요. 어려울 때에는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소원을 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어떤 것을 소원할까요? 다윗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생각을 소원을 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건들 하나님의 궤는 휴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자기가 평안하고 왕궁의 넉넉한 삶을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 소망,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는 이런 소원을 다윗이 평안할 때에 했어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히 살 때에 사람들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럴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세속적으로 평안히 즐기고 누리는 생각, 소망을 가져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소원들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에 세속적인 즐거움을 꿈꾸며 소망하다가는 망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으로 평안하게 하셨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 그랬어요. 요즘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잘 나갔습니다. 자기보다 더 유력한 왕이 될 후보가 있었어요. 아도니아. 근데 그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지혜를 구해서 부귀, 장수, 평안을 덤으로 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평안할 때에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돌아섰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쇠퇴, 몰락,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불행한 길로 돌아서고 말았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 주님을 위하는 생각, 주님께 헌신하는 생각,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불타올랐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잘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3절에서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평안하고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휘황찬란한 왕궁에 들어가기를 거부해 버렸어요. 주님께 죄송하다 이거지. 주님은 저 텐트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텐트 안에 모셔놓고 나는 이 왕궁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거기서 내가 잠을 자면 그건 죄악이야.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눈꺼풀도 졸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법궤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그 풍요로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 전쟁하다가 전쟁이 사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이게. 넉넉하고 풍요롭잖아요. 이게.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정말 왕궁에서 제대로 한번 잠 좀 자보자. 산의 진미를 먹었고 마시면서 노래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인생을 좀 누려보자. 내가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려도 나는 자격이 있다. 그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내가 어찌 내 장막집에 들어가며 내 침상에 오르며 잠을 자며 좋을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했더랬어요.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박수를 쳤어. 격려하고 정말 다윗 왕이 멋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은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거주하게 될 때, 이기게 하실 때, 평안하게 거주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무엇인가 지금 전제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모세는 다윗이 400년 전에, 다윗에게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살거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예언해 놓으셔서요. 다윗은 이 신명기 12장 10절 11절 말씀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섬기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행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이루자. 이런 소원을 가졌어요. 평안할 때 다윗이 가졌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하는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을 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과 달라요.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비전이 있는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소원.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싶어. 예언을 이루고 싶어. 다윗이 이것이 마음에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거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볼 때에 이것은 정말 착한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으로 믿었어 이게.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사무엘라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쁜 소원도 아닌데 내 좋다고 하는 소원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하는 소원인데 왜 주님이 거부하시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랬어요.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지파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요구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굳이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텐트 안에 있어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휘장이 뭐가 어때서? 네가 나를 위하여 궁궐 같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래 내가 휘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존재감은 초라해 보이고 솔로몬의 성전 같은 휘황찬란한 건물로 감싼 번쩍번쩍하는 그런 곳에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은 존재감이 커 보이고 그런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왜 필요하냐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리고 여기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또 예언을 또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다윗이 성전 건축이 안 된다면 솔로몬도 짓지 말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어요. 또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 또 성전을 또 지으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아둔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깨닫기 힘들고 말씀해 주셔도 깨닫기 힘들어요. 이게. 짓지 마라 하실 때에는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고 치어야 되는 것은 치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경이 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암시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인데 온전하지 않아. 무서운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겠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하나님에게 선심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은 나는 공급자고 하나님은 수용자라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1절부터 다윗의 생각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평안하게 된 것, 왕궁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이 말이에요. 거기서 평안히 잘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기가 전쟁을 잘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걸로 살짝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그런 착각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신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건 나쁜 거예요.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하여금 풍요를 누리게 하셨어. 이게 다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를 주님께 섬기며 살까? 이래야 돼. 그런데 살짝 생각이 바뀌어야죠. 마치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아.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거 내가 뭐 가져야지. 내가 자리 좀 지켜줘야지. 내가 헌금 좀 해줘야지. 내가 봉사 좀 해줘야지.
내가 빠지면 안 될 걸. 주님이 손해 볼 걸. 주님이 손해 보기로 뭘 손해 봐? 그까짓 거 그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손해 본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뭘 섬기면 주님이 플러스가 되고 내가 안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것은 주님이 거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에서 나오는 소원.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이 돼야 돼.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았고 그랬어요. 네가 왕이 된 것은 네가 능력에서 된 게 아니야. 너는 목동이었어. 가장 하찮은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준 거야. 네가 왕이 된 것은 내가 해준 거야. 네가 능력에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하여 뭘 해준다고? 내가 너를 위해 해주지. 그래서 주님이 되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뭐 다윗을 받아들여도 되는데 다윗 생각을 거부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는 소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금요 기도 때문에 그 말씀 드렸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커.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섬겨볼까? 그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볼까? 주님은 우리의 소원과 헌신이 이렇게 감사해서 우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섬기자.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 이 성전 건축이 가능합니까? 이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악한 자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이 허용되어져요. 열왕기상 5장 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면서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이 안 되는지를 말했어요. 열왕기상 5장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전쟁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평안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누린 평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게. 자기는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평안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때가 아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서 헌신하자. 어떤 사람이 또 이런 것을 이상하게 적용해. 아이고, 요즘 내가 힘들어. 주님을 섬길 때가 아니야. 평안해야 섬기지. 여러분,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윗이 만일에 그런 생각에 빠졌더라면은 다윗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께 수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이 받아들였어. 큰 복을 주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왕위를 앞으로 보장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라 7장 10절에 보면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11절에는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죽을 때 평안함이 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왕위는 지켜지고 그의 왕권은 보호받고 그의 왕조는 영원하다 그래서요. 이게 선한 소원과 주님을 섬기는 소원과 헌신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은 자기가 평안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의 인생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있어서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는 전쟁 중에 있었는데 환난 중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도 스스로를 평안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섬기는 소원을 가지자. 주님이 그런 것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는데 많은 사람의 소원이 있어요. 죽을 때 편안히 죽고 싶어요. 내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 새벽마다 그 기도를 한대잖아요. 주님 내가 죽을 때에 따뜻한 5월 달에 죽게 해주세요. 왜? 겨울에 죽으면 자녀들하고 문상 오는 사람들 고생시킨다고. 자기는 화장도 안 하고 매장해달라 그러더라고. 이게. 그 땅을 파야 되는데 땅이 꽁꽁 얼으면 땅 파기 힘들까봐 따뜻한 봄날에 죽게 해주세요. 너무 더울 때도 말고. 그래가 내가 한 번은 신방 가서 뭐라 했어요. 권사님 보소. 권사쯤 돼가지고 무슨 기도가 그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내가. 그 권사님 시험 들었어. 목사님이 자기 뭐라 했다고. 목사가 뭐라 하면 왜 시험 듭니까? 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해야지. 근데 그 기도만 하면 문제잖아 이게. 왜? 주님 내가 숨 거둘 때까지 예배하는 일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11조 하는 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영성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 뭐 이런 거 기도하고 많잖아 이게. 뭐 그런 기도는 별로 뭐 열정이 안 생기고 자기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것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건 문제 아니에요 이거. 권사쯤 돼가지고 시시하게 말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권사시킨 거 아니잖아 이게. 주님이 보실 때 다윗의 인생은 환난이 가득 차 있어. 전쟁이 많아. 그런데도 다윗은 현재가 감사해 평안해. 그 환난 중에 평안을 생각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을 섬기는 소원을 가지자.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어도 안 해. 평안하다고 해서 주님 섬기지 않아. 벌써 뭐예요?
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어요. 인격과 그 몸의 습관이 섬기는 데 되어 있지 않아. 그의 영적 내공이, 그의 영적 근육이 뭐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대로 훈련되어 있지 않아. 뭐 나중에 뭐 잘할 거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장담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선한 소원으로 주님을 섬겨가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을 교훈하려고 선한 소원인데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전은 양면성이 있어요. 왜 필요하냐 그랬어요. 법궤로 텐트 안에 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아쉬울 게 없어. 주님이 원하는 것은 휘황찬란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법궤 앞에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텐트에 계셔도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성전이 있어도 그게 안 되면 그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어?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열왕기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신학. 그것을 성전신학이라 그래. 이게.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아이고, 그 성전 가지고 뭘 하는데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제사 제물도 안 바치는데 뭘.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다윗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여기에 살게 하려고 했어요. 이게 틀렸어요. 성전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실지언정 그 성전 안에만 사시는 게 아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발등상이라고 하면서 발판이요. 여러분. 우주를 발판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해서 여기에 살으시라. 그건요 하나님 모욕이야.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기도예요. 8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멋진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에 갇혀 사는 분은 아니라고 믿었어요.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성전 건축했다고 해서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오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 생각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어요.
이럴 때에 성전 건축되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져요. 이게. 성전 본질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뭐 기특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동의할 수 없어요. 이게. 야, 그런 생각으로 성전 건축해가지고 사람들의 뇌리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오해가 되지만 그건 안 돼야. 고맙긴 하지만 노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소원을 가지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이런 것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 이게. 성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부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해서 그러면서도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소원을 교정하자. 어렵지요?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각은 거부하셔도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은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에 모자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을 받아들여 줬어.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주권자인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한 이름이 되어서 열왕기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은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름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달리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왕권을 주셨고 그 왕권이 보호를 받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왕권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북쪽에는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지만 남쪽은 다윗의 후손만 왕이 돼요. 이게.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세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권. 이게 영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미 받은 복이 보호받고 보장되어졌어. 더 복이 더해지고 더 복이 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대케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왕권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일으켜준다 그랬어요.
이미 받은 복이 더 창성하게 되어지고 보장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소원은 거부당했는데 이런 소원을 가진 사람은 받아주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 주님을 섬기는 동기가 어떨 때는 부족해. 옳지 않아.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그래도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의 뜻은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뜻을 이룬 것 이상으로 그 혜택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지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한 사람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다윗은 손해본 장사가 아니야 이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며 섬기려고 하는 이런 소망, 열정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평안한 줄 알고 그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 뜻을 다 이룰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각만큼은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윗 같은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